5장 8절로 14절인데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 테네시 주에 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참 특이하죠. 왼발 침례교회. 원래 이 교회는 마을의 한 교회에서 있었는데 서로 싸워서 분열돼 가지고 세운 교회가 왼발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씁쓸한 사연이 있어요. 원래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논란거리가 생겼어요. 세족식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될지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될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대립한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될까요?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될까요? 어느 것을 먼저 씻는 게 성경적일까요? 더러운 발을 먼저 씻는 게 그런데 아니 어떤 발 씻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른발 씻을 수도 있고 왼발 씻을 수 있고 먼저 한쪽만 씻어주고 다른 쪽 안 씻는 게 문제지 똑같이 씻겨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서로 오른발이 먼저다 왼발이 먼저다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걸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온 교회가 우리는 왼발이 먼저 세족식을 해야 된다. 왼발 침례 교회가 된 겁니다.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족식의 내용이나 의미보다 형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의 목숨 걸어야지 비본질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목숨 걸릴지 말라는 소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아만 장군 얘기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이 나아만 부인에게 그럽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병을 고침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써준다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만이 왔죠. 편지를 보여주면서 자,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나병,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나병은요 정말 천벌받은 것이고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얘놈들이 이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공격해 하려고 그런가 보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요 큰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주 분노가 가득 찰 때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왜 옷을 찢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듯이 막 이렇게 찢어버린 거였어요. 요 얘기를 엘리사가 듣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듣고 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런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간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진짜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줄 테니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집 앞에요 병거가 쫙 늘어져 있고 또 많은 병사들도 함께 쫙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맞이한 게 아니라 그냥 대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의 종인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근데 그 요단강도 깨끗한 강도 아니에요. 더러운 강이고 넓은 강도 아니에요. 작은 또랑이에요. 그런 데서 자기는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옷을 홀딱 벗고 거기서 씻으라고 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속상하겠죠.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무시를 하니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아만이 버럭 화를 냈어요. 분노를 했어요.
우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아멘. 여기 나아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아만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가 여기 찾아온 본질이 뭡니까? 병 고침 받으러 온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게 뭐예요?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만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분명 엘리사는 종을 통해서 건넨 말이지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어떻게 된대요? 낫는데요. 다시 보세요. 10절 다시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금 낫는다잖아요. 낫는다고 해도 왜 화를 냅니까? 왜 분노할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엘리사 집에 오면 엘리사가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았어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 놓고서는 게하시를 보내놓고 아까 말했지만 저 강 같지도 않는 또랑 같은 그런 데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넓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고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다. 어떤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 걸림돌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뭐냐? 장애물이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나라지 구원받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가서 기회를 주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심판하세요. 이게 요나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요.
큰 풍랑 속에 배가 자초될 것 같으니까 짐이란 짐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개고생을 한 겁니다.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요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닌가. 요나. 그래서 요나가 나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때 이제 회개하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갈 걸 그랬나 봐요. 내가 다시 진짜 꺼내주면 내가 가서 전할게요 하고 했더니 이 요나를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에 토합니다. 가서 니느웨에서 성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요나가 외쳤던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큰 성이었거든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하고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나 둘씩 회개하니까 왕까지 들린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떤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왕이 명령합니다.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금식하게 해라.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회개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초롱성과 같은 이 니느웨 성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근데 요나는 이제 자기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잊혀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선지자고 또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런데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랬죠. 분명 외치면 용서해 줄 거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게 싫어서 갔는데 왜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내서 화를 내면서 매우 싫어하면서 따진 거였습니다. 요나는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교회 다닌 사람만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자들을, 스님들 하나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 체면도 생각해 주지 않고 무시를 당해버리고 뭉개버리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였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자꾸만 이 북군, 이 링컨이 소속되어 있는 이 북군이 계속 집니다. 싸움은 져요. 그러다가 한 번 이겼어요. 그 총사령관 맥클레런이라는 장군이 버지니아 주에서 남군을 물리쳤어요. 첫 번째 승리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링컨이 국무장관을 데리고 전쟁터로 갔어요. 가서 그 장군을 격려해 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싸움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윽고 그 맥클렐런 장군이 왔어요. 사람 이제 부하가 그럽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장관이 지금 4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오셨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듣고도 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요 잠을 잡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왔다니까요.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4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국무장관이 화딱 찍어놨어요. 쟤 잘라버립시다. 저렇게 건방지고 저렇게 교만한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전쟁 속에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나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장군이 말을 탈 때 발이라도 받쳐줄 수 있겠네.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입니까? 우리 같으면 나를 무시해? 대통령을 무시해?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요,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나하만은 여전히 병을 고치러 왔으나 병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속상하고 분노했죠. 그런데 이 나하만에게 이런 단점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의 장점은 뭐였냐면 내 생각을 다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장점은 그가 귀가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나만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왔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 작은 아이의 말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경청해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무시당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종들이
왜 그러세요? 아니 가서 쉬시면 낫는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낫는다잖아요. 그러면 어이 새끼들까지 날 무시하네? 너희들 다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내가 화날 게 아니구나. 가서 씻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 종들의 말을 듣고 7번 씻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병에서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들으면서 이게 잘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요. 진짜 잘 됐다고. 그 일이 그렇게 됐구나. 역시 해낼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면 듣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로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공감하면서 두 번째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성경에든 또 우리 교회 형편이든 현실에는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감과 온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교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제 결정에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모르시나요?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목사님 뜻에 무조건 반기를 들으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느 때는 목사님 말씀에 따를 때도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랑 이제 아내랑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대부분 제가 져줍니다. 맞나요? 한 10개 중에 9개는 져줍니다. 옛날 일 아니래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만일 그게 어떤 사역지에 관한 부분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에 대한 결정하는 일이라면 제 뜻에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9개는 치고 하나 이긴 것 같은데 뒤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 갖고 나 무시당했다고요. 나 기분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게 정말 죽을 만큼 일이라면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을 얘기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에게는 내 생각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들을 기가 있었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해서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을 맛보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